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단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논문을 막 쓸 때도요. 졸업을 하려면 논문을 쓰잖아요. 이제 논문을 쓸 때에도 무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말을 표현을 쓰면은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반전이 있을 것 같고 무언가 변하여질 것 같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참 이 단어가 마음에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러한 의미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프 선수 중에요, 닉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골프 선수여도 골프를 치다 보면은,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실수로 인하여서 막 화가 나니까 골프채를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화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화가 나냐? 속상하냐? 그러면 휘파람을 불어라. 뭐 이제 이렇게 자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골프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실수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지면은 휘파람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 사람은 크게 이렇게 기복이 없는 슬럼프가 없는 그런 선수 생활로 이제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슬프고 괴롭고 또 두려움이 어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고난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당하게 되어지는 어떤 어려움의 것을 두 단어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는 환난이라는 단어요.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환난이든지 고난이든지 다가오는 느낌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은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그런 어려움들. 반면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환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든지 이러한 어려움들이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은 깊은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이 올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볍게 지나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의 어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아이슈비츠 그 감옥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이제 전쟁이 마치고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리를 하러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구석구석을 다 뒤지기를 시작합니다. 살펴봅니다. 그럴 때에 한 구석에서 이런 글씨가 나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써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 상황, 죽음밖에 없는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메마른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출렁이는 파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서 외면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칼부림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한 사람이 칼에 찔려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서로 다 외면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칼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을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떤 처치를 해주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3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데 그 위로가 어느 한 부분만이겠습니까? 우리 어떤 건강이든지 우리의 물질이라든지 어느 한 부분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겠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는데 그 위로라는 것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 어려움의 모든 것들, 그 어려움을 다 위로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내 곁에 서 있다라는 의미, 곁에 서 있다라는 그 의미, 그리고 그 말로써 위로되어진 것이 바로 보혜사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곁에서 계시니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가 얼마나 놀랍겠는가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래도 찬송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더욱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메마른 광야요, 출렁이는 파도 앞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곳에서 더욱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시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당연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주님께서 무수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요,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를 이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또 여러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를 이해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이해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한 가슴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 되어지겠습니까? 말로만 되어지겠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으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그 모든 것들을 겪으셨기에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함께 느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하여 주겠어요? 여러분, 100마디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요, 그 마음을 얼만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100날 찾아봐도 그러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주님이.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어려움을 당하사 위로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을, 한없는 위로를 받으시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로받을 자를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내가 그 위로를 받는 것의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것을 내가 너희를 위로하여 줄 수 있기를 위하여서 내가 이 모든 환난을 당하고 위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어요. 그럼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내가 마음 아파하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죠.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 마음이 힘드셨겠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위로받을 자를 위로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픈 자가 아픈 자를 위로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여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병원에 간호 신방을 가게 되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많이들 같이 가셨죠. 그럼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져서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그 말에 힘을 얻으세요. 근데요, 제 말이 끝나고 다른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을 해요. 나도 아파봤는데. 그러면 그 말에 더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 말이 더 위로가 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아픔이 있는 줄로 압니다. 슬픔이 있는 줄로 압니다.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내가 그것을 굳이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또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하사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의 것들, 여러분이 당하신 그 아픔의 것들, 어려움의 것들을 가지시고 그것을 위로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또한 가지시고 그 위로를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평안이요 평강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심령이 위로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요 과시욕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 일이 잘 되어지면은 자꾸 그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판단을 잘해서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 물론 그 이야기를 쓰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 하나님의 이름을 잠깐 언급하면서 나를 드러내기를 바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요. 무언가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말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라는 말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변화되어집니다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뭘까?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몰려올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울이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이제 고쳐주는, 구원하여 주는 어떠한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이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들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드러나 주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때의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분명히 고통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져서 찬송한 거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서 이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을 자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맞은 것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도 없는 불확실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이 말,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이 아니요 하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모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가운데에 계십니까? 또는 환난 가운데에 계십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할 것이요, 또한 고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게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욥이여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자녀도 또 아내마저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고백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욥의 위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그의 신앙의 위대함이요. 그 위대함이 이 욥으로 하여금 갑절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